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정리를 쫙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치유 기도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니까 두 절의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이 수요일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건 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0일 기도학교의 세 번째 큰 주제,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주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 14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와 축복 기도는 2강씩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법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하면 이번 주에 기도의 방법 12가지는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레부터는 기도와 영적 돌파로 넘어갈 테인데, 자,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하면 이 기도의 방법론을 다 마칩니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게 뭐죠? 새벽 기도, 그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통성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축복 기도, 선포 기도. 처음 듣나요? 그렇게 해서 6가지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죠. 지난 수요일 정리해드렸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나머지 5가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치유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12가지 기도의 방법을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치유기도와 또 중보기도, 또 이런 회개기도,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방법들을 한번 쫙 같이 공부하면서 좀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부분도 공부를 하지만은 연결을 해볼 때 좀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체를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죠. 자, 그래서 각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의 중요한 얘기들만 제가 좀 짚어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 치유기도. 치유기도가 왜 중요하냐? 12가지 기도가 다 중요한데 어떤 측면에서 각각은 중요한 점이 있을까라고 할 때 치유기도가 왜 중요하냐? 저희 경험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한데 치유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도 중에 기도 응답과 기도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치유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치유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이를 갖게 해달라든지 우리가 어떤 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치유기도는 물론 시간이 걸리는 기도 있지만 대부분 치유기도는 즉각적으로 고침받습니다. 예, 이것도 아멘이 안 되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멘하면 이 밤에 나을 텐데 말이지. 정말입니다. 대부분의 치유기도는 즉각적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치유기도가 중요한 걸 느끼는 건 뭐냐면 치유의 기도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시급한 기도가 치유기도더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 예를 들면 제가 목요일마다 내일도 이제 제가 시티에서 콜린과 방송을 가게 될 텐데 제가 거기서 한 45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전화들을 받는데 콜린가스에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70%는 다 건강의 문제고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가 점점 나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많은 질병들은 더 많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문명이 발달하고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직도 현대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돈을 들고 병원 가면 무조건 서울에 가면 다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현대의학은 인간의 질병의 절반을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요, 우리는 아파서 힘들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건 이상이 없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모른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모른다 말을 하겠어, 설마?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콜린과 전화를 받았는데 제천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야. 자기는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 그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지. 자기들이 발견을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지. 이상이 왜, 이분은 몸이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치유의 기도가 왜 시급하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전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는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이다. 중요한 기도이다. 아멘.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저는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누가 아프다 기도를 해주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말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깨끗이 나. 이런 즉각적인 기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수하면 고쳐지고 안수하면 나음받고 깨끗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 나는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를 받는다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떤 작용이 있느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몸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기도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기도도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안 아픈 분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져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몸이 점진적으로 나아질까? 그게 뭔가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6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왜 기도하면 몸이 나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병이 깨끗이 낫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유독이 왜 몸이 고쳐지고 나아질까? 이 점진적인 기도의 작용에 대해서, 특히 치유의 작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도 죽겠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친 같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늘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죠? 빨리 있다고 그래. 내가 이 밤부터 깨끗하게 낫게 해줄게. 정말. 정말 웃지 말고. 정말입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아이고 안 피곤하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건강하다. 정말이에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500명이 와서 세미나 했습니다. 내가 첫 시간에 목사님들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언어를 바꿔야 삶이 바꾸어진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만나면 늘 그렇죠. 물론 새벽 기도부터 하니까 일이 많긴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 만나면 늘 그 얘기예요. 아이고 피곤하다. 여러분도 목사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고생 많다. 그런 인사 하지 마요. 고생 하나도 안 해. 무슨 고생을 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다. 목사는 절대로 힘든 게 없어. 우리는 아픔이라는 게 없어. 원래 그냥 아예 우리는 고통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말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었었잖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었었잖아. 그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힘든 것 같아. 예. 힘 하나라도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언어를 바꾸라. 새벽기도 좀 했다고 힘들다 그러지 마라. 신방 좀 다녔다고 힘들다 그러지 말아라. 안 피곤하다. 안 힘들다. 행복하다. 즐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의 어느 목사가 50대 초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말에 도전을 받았대요. 자기도 뭐 한 교인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200명 되는 교인을 붙들고 맨날 힘들다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맨날 살았던 거야.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사람이. 내 말에 도전을 받았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랬다는 거야. 사모한테. 안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지금까지 안 피곤하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입니다. 자기는요 요즘 그거 전도하고 다니는데 목사들 만나면 안 피곤하다 우리 안 피곤하다 안 힘들다 재미있다 즐겁다. 싹 사라졌대. 정말 피곤이. 사는 건 똑같은데 입술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힘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 힘든 게 사라졌다 그냥 아예. 그렇다 그래 빨리 할렐루야. 이 밤부터 피곤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만나면 피곤하다면 하지 마세요. 안 피곤하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치유 역사 일어나는 이건 저희 경험입니다. 사실 이건 누가 뭐 글을 써준 게 아니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 온몸으로 경험했던 거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했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몸이 나아질까? 이런 겁니다. 입술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다. 아이고 목사님 아프다. 그럼 제가 늘 그래요. 그분한테 언어를 바꾸라 먼저. 반드시 고쳐집니다. 주님이 고칩니다. 나는 이 병이 나을 겁니다.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입술이 내 몸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그러지 말고요. 건강하다, 튼튼하다, 강건하다. 그래서 기도자들이 왜 몸이 낫느냐?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실제로 저는 암에 걸려있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분은 암에 걸리니까 병상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아서 그 병상에서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었는데 몸이 치유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언어들을 배운 거지. 저는 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자가 왜 기도하면 점진적으로 몸이 낫는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요. 아멘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사람들은 다 히스기야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다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려있더라도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다고 그래야 고쳐집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할 때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라도 당신이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는다. 주님도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이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고침받느냐? 우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 나는 고쳐질 수 있다. 나는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치유될 수 있다. 일단은 소망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병이 낫느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걱정만 하죠. 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왕의 병은 죽을 병이라 그래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다. 자, 세 번째, 왜 기도하는 사람이 병이 낫는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왜? 기도하면 잠을 잘 자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시편 127편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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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기도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요즘도 계속 콜링갓에 전화하는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불치병, 저런 불치병을 하면서 꼭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목사님. 잠 좀 자게 기도해서.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산다, 20년을 수면제 먹고 산다 그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병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니까 공통적인 게 중한 병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참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10년, 20년 고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데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잠을 자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만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내가 잠을 잘 때 몸들은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몸도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그런데 하루 이틀 밤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보세요.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몸의 기관들이 밤에는 쉬면서 그것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충전돼야 되는데 주인이 잠을 안 자니까 몸도 깨어 있는 거야. 그게 한두 달은 괜찮고 1년, 2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10년, 20년을 불면증으로 고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뭐냐? 아이고, 목사님 이제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하면 이 밤에 그냥 잘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무셔도 괜찮아, 그냥 아예.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 시간 누구 잔다고 야단치는, 나는 그건 정말 어리석다고 봐.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주무시겠어, 세상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주무시는 분들이야. 왜?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믿고 이미 주무는 거냐, 그분은.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 나는 그걸 왜 깨워? 의자에 넘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고난 잠을 주무시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괴로울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죠? 근데 이 잠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멘. 자, 네 번째,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염려한다는 거 왜 그죠?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럴 때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사고가 날 텐데 뭐 그 일이 어려우실 텐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그래서 염려와 근심보다 평강이 커지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럴 때 몸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몸의 근원은 경직입니다. 경직.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깊어지면 몸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도 갑자기 간암이 안 돼요. 간경화, 간이 굳어지거든. 굳어지다가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요, 굳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가끔 어떤 일에 막 여러분이 너무 집중하면 몸에 막 쥐가 나거나 어림을 격적이죠.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될 때 몸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진다. 할렐루야. 정말. 열왕기야 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내 눈에 왜 이런 성경 구절이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설교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몸이 따뜻해서 낫는다는 걸 설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저는 이 기도 사역이 저는 이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는 막연히 우리가 미신적이거나 또 어떤 우연적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도가 얼마나 정교한지가 밝혀지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많은 의학계에서 인간의 체온과 암의 상관관계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죠? 참 저는 놀랐어요. 인간의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서 우리 몸이 1도만 체온이 떨어지면요,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공통점, 차갑습니다. 몸이. 여러분, 가급적이면 찬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내 기준에서 지금 여러분의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몸에서 내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우리의 면역력은 50%가 커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36.5도인데 39.5도가 되면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더라고. 막 지금도 뜨거워지네 지금. 아멘 하는 분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기도할 때 성령은 불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했다는 거야. 아멘. 지금 막 뜨거워진 분 계시죠?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손을 만지면 목사님 손이 뜨겁냐 그러는데 저도 참 몰랐어요 그걸. 근데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더라고.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땀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는데 땀이 얼마나 흘렀으면 핏방울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의 수준이 있어야 말씀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듯 이제 좀 땀이 나올 때까지 기도 좀 해보자고. 여러분, 아멘. 내 몸에 땀이 흐르도록 기도 좀 해보자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점진적으로 몸이 나아지느냐,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땀이 비오도 쏟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건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었어. 나도 모르는 몸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우리가 인지해야만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묻고 정리합시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아는 것만 아플까? 내가 모르는 것도 지금 아프고 있을까?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해요, 그냥. 그죠? 사실은 우리는 내가 아는 곳이 아픈 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곳이 아픈 게 문제지. 그런데 세상은, 병원은, 의사는 내가 아프다는 것만 고쳐주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것도 고쳐주시고 숨어있는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결론, 기도하면 아프지 않아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아멘. 저는 제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하더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길 축복해요. 기도 많이 합시다. 사실은 사람들이 저에게 참 많이 물어요. 목사님은 꼭 저한테 누가 뭘 묻는지 알아? 목사님 운동 뭐 하세요? 그래. 꼭 내가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 사람은 도대체 체력, 그러니까 저한테 꼭 묻는 사람들, 목사들이, 목사님은 체력 관리 어떻게 해요? 운동은 얼마나 해요? 운동은 어떻게 해요? 내 답이 뭐게? 예, 나는 기도 운동합니다. 정말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뭐 육적인 운동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기도 운동이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신다. 꼭 우리가 아파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아프지도 않게 돼요. 아멘 합시다. 나는 이런 거 말할 때 꼭 생각하는 분들이 안타까워. 그냥 아멘 하면 이 밤에도 나아질 텐데 기지. 아멘. 아직도 우리 좀 이성이 무너져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면 이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이성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좋아요. 아멘이시죠? 예. 이럴 때는 얼굴도 아멘 좀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오늘 우리 오전에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우리 중보기도는 다 이제 얼굴도 방언받았어요. 우리 오늘 오전에 손바닥도 다 방언받았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주여, 저게 감사한 일이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아멘을 하니 정말 한빛교회는 다음 세대가 기대됩니다. 아멘. 자, 중보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다 못하는 것이고요, 그냥 은혜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자, 중보기도도 중요해요.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 자, 중보기도의 특징은 뭐죠? 남을 위한 기도다, 이게.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의 지경이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의 특징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지.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인데 이 말씀 교독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맞이였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기도 많이 해라. 앞으로 너의 사명이 큰데 사단이 시험할 거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기도 많이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의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너도 주님과 한패다 그럴 때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의 한패가 아닙니다. 또 뭐라고?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끝내 자기가 부인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 페트로, 그죠? 세인트가 됐다고, 성자가 됐다고. 왜 그랬을까 그럼? 여기에 우리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와 한패라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읍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물고기는 안 잡히는 거야. 이상하게 그때부터 안 잡히고 그러는 건데, 결국 왜 베드로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비밀이 풀리죠.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던집시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자기가 갈릴리 호수 가서 밤새 그물을 던질 때 그물에 물고기가 안 잡힐 때도 이상하다, 왜 고기가 안 잡히지? 그럴 때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정말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그걸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에이, 주님이 그냥 말로만 기도한다 그랬지 기도했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기도한다고 뭐가 돼? 내가 주님 떠나겠다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안 되겠다는데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 청년 때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주님 믿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한 번도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가 탕자 어거스틴을,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수 없고요, 아무도 기도자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 기도자들이여, 특별히 중보기도자들이여, 기도하되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아무리 주님 믿고 따라가는 길을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 말씀이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베드로야, 너는 굳세어라.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멘입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기 다 부모님들인데 자식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해준다고 하지만 돈을 줄 수도 있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식들의 인생이라는 게 재산만 물려준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어령 박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죠? 저도 청년 때 이어령 박사의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의 그 예리한 지성, 얼마나 유래하게 글을 쓰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그분이 대단했으면요,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을 때요,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왔어요. 세상에 이어령 박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분의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이 있잖아요. 그분이 왜 그랬느냐? 자기는 왜 사람이 비굴하게 신을 의지하느냐? 인간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을 의지하는 건 그건 비굴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어령 씨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자기는 사람이 돈 있으면 다 되고 지식 있으면 다 되고 용기 있으면 다 되고 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국제 변호사까지 된 자기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렸을 때 아버지가 해줄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도 아프지 않은 딸을 키워서 성공했다고요. 국제적으로 성공한 아이가 되었는데, 딸이 됐는데, 그 딸에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암이 찾아왔을 때 이혜령 씨는 절망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어. 눈에도 아프지 않은 저 딸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가 자신을 탄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을 보니까 딸이 다른 아버지가 있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혜령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딸에게 다른 아버지가 생겼구나. 정말입니다. 그때 그는 인간의 실존에 철저하게 절망하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특히 그분은 지식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지막 그분도 암으로 투병하실 때 천국 소망 가지시고요, 마지막 인생을 빛나게 사셨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물려주지 마시고요, 믿음을 물려줍시다. 기도로 심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세 번째,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 중보기도만이 가장 바르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돕는 거. 사실 부모가 자식을 돕는다고 하지만요, 때로는 그 부모의 너무 과해서 자식들을 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부모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게요. 서양 속담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은 빨리 죽는 일이다. 주여. 우리 부모들이 너무 과하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저런 걸 요구하는데, 차라리 자식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잘 산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돕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잘못 도왔던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너무 과한 부모들의 사랑이 아이들을 너무 무력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과장이 부장이 뭐 얘기하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상의하고 오겠다 그러잖아. 본인이 독립적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왔어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건 작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중보의 사랑이다. 기도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지.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주신 치유의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몸이 고쳐지길 원하시는 분들, 내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치유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그 환부의 손을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나와서 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